해서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 짧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2장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악한 일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모세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LORD가 소문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여겼다 할 때 그 주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가 아니고 L자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예요. LORD, 사람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주라고 쓴 거죠. 아론의 이 표현은 모세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말은 주라고 하면서도 모세의 말보다 종인 자신의 생각에 권위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이 죄를 지은 데에는 아론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네 탓. 그의 핑계는 전형적인 죄인의 변명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나에게 알려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상대방에게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에는 미안하다. 이러면 끝났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저에게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말로 이렇게 하죠.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왜 나를 지적해?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에 흔히들 있어요. 그죠? 저희 집에도 가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전형적으로 마귀의 속성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먼저 죄로 인해 분노한 모세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댄스 파티 좀 했고 이게 뭐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꼭 그렇게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음악도 좀 섞고 댄스 파티 좀 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예배의 보조 도구라고 보자. 이게 다 예배에 도움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꼭 그렇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즐기면서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가 즐기는 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일시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재미로 즐기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 나오는데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즐기고 놀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를 좀 즐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뭐 잘못된 거냐? 꼭 그렇게 성경대로 해야 되냐? 꼭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냐?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냐? 설교는 좀 줄이고 즐길 거리를 좀 찾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설교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론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22절에 당신이 이 백성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악한 일에 빠진 자들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죄에 빠진 백성 탓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성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의 변명은 그저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근거를 대거나 논리를 대거나 어떤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타당하면, 수용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아론 혼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되는 거예요. 논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백성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준 거예요.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그때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같은 겁니다. 사역자는 회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회중이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미안하다거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는 자신도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모든 책임을 회중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마 아론이 생각하기에는 이랬을 겁니다. 청중이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도 세상 음악, 댄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남을 탓하는 이런 일이 창세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브를 탓했고 또 누구를 탓했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남자가 이르되 아담이죠. 이르되 이거는 말하다 이거예요. 말하다 이거예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첫 번째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줬잖아. 두 번째 그 여자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인 남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가 주님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빗나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므로 이 같은 아론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21절에서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백성이 너에게 어땠길래 내가 이렇게 백성을 더 죄를 짓도록 도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계속해서 회중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계속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론이 민족 전체를 끔찍한 죄를 짓게 한 이유는 고작 그 중에 불만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모세는 어이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뭉쳐서, 그죠? 다 불만하니까 뭐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고작 사람들이 불평 좀 했다고 즉시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에 대해 모세는 분노와 한숨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합니다. 송아지가 불 속에서 걸어나온 거예요. 이 말은 다분히 거짓과 과장된 겁니다. 그죠? 아론은 별일도 아닌 것으로 모세가 화를 낸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찮은 것으로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나쁜 일을 큰 일을 해도 죄를 졌는데 그냥 쑥 지나가는 죄같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쑥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며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라고 했는데 지금 아론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아론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불행한 일에 인해서 죄를 지은 것과 우연히 일어나서 죄를 짓게 된 것과 또 불행한 일을 저질러서 죄를 짓게 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설명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론은 주장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은소리도 안 믿어요. 그죠? 네. 이제 모세는 아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론도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이 말을 들은 백성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아론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안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아론의 말을 들은 백성이 생각하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말은 금덩어리가 금송아지로 진화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론은 금덩어리가 금송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었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변하고 스스로 형태를 갖추고 진화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이처럼 자신의 악한 생각과 행동과 죄를 감추기 위해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은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론의 가장 큰 잘못은 죄에 대한 변명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과 꾸며낸 이야기로 죄에다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죄를 졌으면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 어쩌면 진화론의 기원은 아론의 주장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아론과 같은 동기로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벌거벗었다고 번역한 용어 단어는 naked입니다. naked는 아무 의복도 걸치지 않은 완전한 나체를 말합니다. 모세가 자리에 없을 때 아론은 경배드리는 음악과 형식만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옷차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론은 이교도들의 음악과 드레스 코드를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결국은 빛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주님의 방식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게 자신의 육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을 지나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구원의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는 거는 원하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옷차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소개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선보러 나갈 때, 선보러 나갈 때 우리 뭐 추리닝 같지 않잖아요. 또 상가집에 갈 때,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한 이런 무릎구두상 이런 거 안 입고 가잖아요. 또 이럴 때 갈 때 아무거나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또 회사에 입사할 때도 면접장에 아무거나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내면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차림처럼 정갈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옷차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자신의 말대로 아주 간단한 트레이닝복 한두 벌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한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벌로 번갈아 입고 빨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장소와 장소도 중요하죠. 그죠? 내가 맡은 직무와 그죠? 내가 맡은 일에 따라서 옷차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칙칙칙 끌고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모본다.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직무와도 어울려야 되고 때도 장소 이렇게 다 어울려야 됩니다. 정숙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싸건 비싸건 정숙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차림은 자신의 내면이 어떻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 옷차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진지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신도 어떤 장소와 자신이 하는 직무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죠? 근데 굳이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거나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멋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평소에 입는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즐기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바르게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걸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몇 번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하는 거죠. 비싼 옷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정숙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형제는 꼭 넥타이를 메고 와야 한다고 규율로 정하기도 합니다.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제일 정숙하게 보이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넥타이가 있다면 메고 오는 게 좋고, 넥타이가 없다면 자신이 가진 옷들 중에서 가장 조금숙한 옷을 입고 오면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넥타이를 메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매는데 저 설교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네. 제가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숙함을 보이는 표시이고 또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니까 저도 틀리지 않은 거니까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넥타이를 맬 때가 있습니다.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보고 나갈 때 넥타이를 맵니다. 그렇죠? 그만큼 넥타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면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남자가 결혼 전에 여자 측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도 넥타이를 메고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장인과 장모님이 계실 분에 대한 예의고 정숙하게 보여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넥타이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자세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배를 드려올 때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정숙한 옷을 입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옷차림이나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적인 옷차림도 괜찮다고, 선정적인 옷차림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성경이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뭘로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영어 성경에는 옷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백성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옷 입혀주셨다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성경은 옷차림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쿨한 것처럼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하찮게 보는 겁니다. 선정적인 옷차림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입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론과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해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숙취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벌거벗으면 원수들에게 숙취거리가 됩니다. 그죠? 아무 데서나 옷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들도 벌거벗은 것이 수치거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에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 오라 하니
레위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로 함께 모이매. 27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리라. 이 일은 끔찍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벌거벗은 채 뛰노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죠? 마땅한 건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된 인간이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뛰노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끔찍하겠습니까? 은설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물잔이 뭐예요? 컵이에요. 근데 이게 물을 할 때니까 쭉쭉쭉쭉 새, 뚝뚝뚝뚝 새 밑에서. 그럼 이게 용도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그죠?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하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끔찍한 게 아니라 지금 은설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밑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이게 사용이 되고 잘못돼서 있다면 버리고 다시 새 걸 만들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뭐가 더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봐도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하지 너네 올바르게 가는 거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자녀는 뚝뚝 가잖아요. 혼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아니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이게 좋아 막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이러면은 그래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내버려 두게 되면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멸시하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배반을 쓰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리적인 왕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계명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건강과 안정과 평화와 음식과 좋은 날들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것과 노예 생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리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신약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백성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사람인데 물리적인 복을 받겠다. 이건 적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이 대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신약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온전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하셨으면 녹음될 정도로 크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건축하게 하려 합니다. 네, 3절에 봐요. 내 일이 잘 되고, 그죠? 땅에서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오래 살게 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온전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 있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신약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할 거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로 사는 게 복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라고 저주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부자가 저주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저주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가난해요. 근데 제가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예가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일본 나라 같은 경우. 나라가 굉장히 부자야. 그들은 4, 50년 전에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많은 돈이 있을 때 외국에다가 많은 건물과 땅을 사놨어. 그래서 국가가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뭐 막 팔거나 이런 거 없는데도 외국에 그 사놨던 땅과 건물들로 인해서 국가가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 계속 부자야. 이런 거죠. 이방인들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게 하는 건 정당한 이유인 거죠.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따라 물질적인 복을 누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도 엄청 부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저희는 헌금을 해도 뭐 얼마 이렇게 작은 돈을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헌금하면 또 큰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건 뭐 교회라고 가난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을 써있는데 잘못된 거라고 써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교제와 평안과 확신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건 물질적인 부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에 속한 후손들은 땅에서 얻는 유함을 받게 된 거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죠? 영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서의 부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교제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유함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관계가 껄끄러매져서 그 죄가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제 부모하고 이제 마찰이 되면 다 불편해요. 그죠? 하지만 그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소원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죽여야 될까요? 가서 절에 가서 사람들 딱 죽이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신약교회는 우리도 우상 숭배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죽여야 할까요? 아마 그럼 다 죽여야 될 거고요. 여기 간음하는 자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음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전체 회중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회중으로부터 죄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에서도 욕먹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버젓이, 그것도 막 그거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요? 추출해서 내보내잖아요. 만약에 암세포도 몸 안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아유, 저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인데, 굳이 쫓아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암세포도. 그렇게 그걸 교회를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뜨게 하면 다 누룩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다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작았을 때 도려낼 수 있을 만큼 도려내서 그만큼만 부패되지 않게 보여야죠. 다른 거를 보존하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 안으로 거짓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짓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두세 번 훈계한 뒤에 안 되면 저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끝까지 포용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단인자들은 두세 번 훈계하고 거절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하실 거면 저희 교회에 나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거절 공식적으로 해야 돼. 처음에는 한 명이 하고, 두 번째 두세 명이 가져가고, 세 번째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된다. 이건 다른 자세가 아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회중에서 암세포 같은 존재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좀 죽였어요. 그렇죠?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적용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암세포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전체 회중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 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죠. 누룩은 변질된 거예요. 변질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치나 어디 또 된장에 있는 유익한 균은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변질돼서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자.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걸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작은 암세포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모세는 누가 모세 편에 속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편 할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주님의 편인가.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편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하나님의 편인 거겠죠.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의의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진리의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거룩한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편에 설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지어낸 거짓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순수한 복음편에 설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지근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사람의 편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